할렐루야. 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 한 주간 동안 부흥성회를 통해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었고, 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 속에 가지고 있는 장애물들, 그것은 장애물은 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장애물을 극복함으로 하나님이 준비한 하늘의 축복, 여러분 것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하박국 선지자, 다시 말하면 이 유대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또 일부분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이러는 당시에 강대국 세 개 나라가 있었어요. 한 나라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고, 또 하나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신흥대국으로 급부상하면서 아수르와 애국 간에 이 세력 다툼이 있었고, 그 틈바구니 속에서 유대 나라가 너무나 힘들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쩌면 한반도 정세와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중국과 미국, 또 일본, 이 강대국들 간에 이 세력 다툼 속에서 중간에 서 있는 우리 대한민국, 늘 눈치를 봐야 되고 그 상황 속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바른 태도인가, 이것을 실감나게 하죠. 북이스라엘은 이미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했고요. 지금 남쪽 유다는 20대 왕 시드기야를 통해서 마지막 바벨론에 완전히 굴복하고 마는 그런 상황. 우리가 잘 아는 유대의 16대 왕 요시야,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 그 왕권이 아주 자주 어떤 때는 3일, 어떤 때는 10일 막 애굽의 왕에 의해서 폐위를 당하고 다시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다시 세움을 받고 이러는 과정이, 이렇게 혼란 속에서 한치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지금 전개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 하박국 선지자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마지막 그의 숙부였던 시드기야. 원래는 여호야김은 엘리야김이었죠. 그런데 이 애굽의 왕 느고에 의해서 애굽식 이름으로 여호야김이라고 이름이 바뀌어지고 이런 상황. 그런데 그 당시의 상황이 지금 BC 612년에서 605년 이 즈음의 상황인데, 이미 바벨론에서는 이 유대 땅에 있는 여호야김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가고요, 또 마지막 최종 마무리를 질 때는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힌 채로 끌려가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이런 상황 속에 하박국 선지자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하박국서 전체의 이야기일 것인데, 오늘 저는 하박국 3장 1절 2절 말씀을 읽었어요. 우리의 일상의 삶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하박국은 이해되지 않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지금 예루살렘이 중심이 되는 유대 땅에 제약이 난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도 애굽에게, 또 아수르에게, 그리고 바벨론에게까지 비참한 어려움을 당하는 것,
그것은 죄악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당하는 고통이고 아픔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에게 있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중심으로 한 유대 땅에 죄악이 난무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땅에 죄악이 난무하고 있는데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는 일들이 이곳저곳에서 자행되고 있는데 공의의 하나님께서 왜 이 상황을 그대로 방치해 두시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하박국 선지자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올리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심판할 거다, 기다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을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 바벨론을 통해서 하겠다라고 말할 때 또 하박국 선지자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유대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죄악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으로 타락은 했지만 이방 나라인 바벨론은 유대 나라보다 더 많은 죄를 짓고 있을 것인데 왜 하필이면 우리보다 죄가 더 많은 이방 나라인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입니까? 그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너희만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을 내가 들어서 도구로 써서 이 유대 나라를 심판하지만 바벨론이 자기가 하나님께서 선을 그어줬는데 심판의 범주만 주었는데 심판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들을 자행한 것, 오버한 그 부분을 내가 반드시 바벨론까지도 내가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기다리라, 빠른 시일 내에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질문 앞에 두 가지 답변을 하는 것이 하박국서 1장 2장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보지 못했던 부분, 나는 이것이 절대적 진리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니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 내가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 하나님의 뜻, 그것을 헤아리지 못했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읽은 하박국 3장 말씀이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 교회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그 의미를 찾아보고 오늘 이 하박국서 3장 2절을 통해서 이 하박국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 가지 기도를 해요. 이 세 가지 기도가 우리에게 어떤 영적 의미를 부여하는지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 우리도 이 말씀 붙잡고 이 타락한 이 시대에 하나님을 떠나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을 되돌아다 보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영적 부흥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박국이 살고 있었던 시대는 좋지 않은 시대였어요. 그 상황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냐면 하박국 3장 17절 먼저 화면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하박국 3장 17절 그 당시의 상황이에요. 같이 읽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때 당시의 상황이 이런 거예요. 상황. 농사를 져도 농사가 되지 않아요. 우리의 양이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밭에 먹을 것이 없어. 이것은 무엇을 염두에 두는 거냐면 바벨론이 와서 유대 땅을 심판하는 과정 속에 다 짓밟아 버린 거예요. 그런 일이 지금 자행되고 있는 상황. 그런데 이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이것도 좋지 않았어요. 하박국 1장 3절 4절에서 그 당시 하박국 시대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또 같이 한번 읽어봐요. 같이 읽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제약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묘사하는 장면이 바로 이런 거예요. 겁탈과 강포가 하박국 선지자의 눈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쟁과 변론이 일어나고 불의가 정의를 에워싸서 정의를 행하지 못하는 그 시대적 상황이라고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무엇을요? 이렇게 죄악이 난무하는 유대 나라를 왜 그냥 방치하시는 것입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가 방치하는 것이 아니다. 빠른 시일 내에 내가 심판을 할 것이다. 그런데 바벨론을 통해서 내가 심판을 할 거다. 왜 하필 바벨론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다시 답변을 하시죠. 도를 넘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바벨론도 심판할 거다. 이게 둘 다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 통해서 바벨론을 심판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서 갖게 되는 고백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니에요? 이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다시 인용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 죄악으로 관영하고 난무해서 사람들이 내가 잘났네 토론하고 논쟁하고 변론하며 그 자기의 자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죄악 속에 사로잡혀 있는 유다 백성들, 결국 하나님은 이방 나라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비참한 상황,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박국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그런 비참함이 이곳저곳에서 난무한다 할지라도 의인이면, 의인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 여러분을 통해서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어떻든 말든 누가 뭐라고 말하든 말든 그런 것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 붙잡고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는 세 가지의 기도 제목,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 첫 번째,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기서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것을 저는요 어떻게 해석했냐면,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야 주님 생명으로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봤어요. 여기서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건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리면 숫자적으로 부응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하박국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난무하는 가운데 어느 날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자기가 깨달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 일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 들은 것인데, 그것은 바벨론을 통해서 유대 나라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심판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자기들 방식으로 살아갈 때 행복하고 잘 사는 것 같았지만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고 일시적인 것이었고,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뒤흔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비참한 상황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일이 부응케 된다는 말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부응은 무엇을 의미할까? 부응케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 히브리어의 원어에 보면 하이예후라고 그래요. 여기서 하이예후라고 할 때, 여기서 하이예후의 목적어는 또 주의 일이에요. 주의 일. 부응케 하는 것은 뭐를 부응케 하냐면 주의 일을 부응케 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그냥 목적어 없이 부응케 하옵소서가 아니에요. 주의 일을 부응케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이 여기서 뭘까요? 여기서 이 예후라고 제가 말했는데, 이 하이 예후의 원형인 하야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살다, 생명을 보존시키다, 생명이 되살아나게 하다, 이런 뜻이 여기서 말하는 하야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부응케 하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죽어가던, 그래서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어두움의 상황이 뭐가 되므로 주의 일이 드러나므로, 주의 일은 어쩌면 바벨론에 의해서 유대 나라가 비참하게 짓밟히는 일일 수 있지만 그들에게 고통이고 아픔이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것이지만, 그곳에 주님께서 개입하심으로 인해서 정리할 것 정리하고 칠 것 치고, 그래서 뭐가 하나님이 없었던 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작동됨으로 살아날 것이 되살아나게 하는 것, 이것이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하겠습니까? 주의 일은 심판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부흥이라고 할 때 영어로는 리바이벌이라고 하는데, 이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것은, 리라고 하는 것은 다시라고 하는 거잖아요. 바이브라고 하는 것은 살아나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생명을 소생시키다, 되살아나다 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작동될 때 비로소 우리가 죽어있던 것, 드러내지 못했던 주님의 뜻이, 그 주님의 일이 개입하심으로, 주님의 손이 간섭하심으로 인해서 다시 되살아나 살아나게 된다, 이런 뜻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동적인 거예요. 하시는 자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는 숫자적으로 증가해서 100명 모이던 교회가 200명 모이고 1000명 모이던 교회가 5000명 모이고 이러는 숫자적 부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던 주님의 뜻이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게 되는 것을
하는 것이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도 그러한 일이 비록 우리에게는 고통이고 아픔이고 쓰라림이 있지만, 숨을 쉴 수도 없는 고통이 있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개입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속에 있는 주님의 생명이 작동되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서 작동되기를 바라는 마음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인데,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속에 부활의 영인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속에 작동되어 그 그리스도의 영이 주님의 생명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작동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러한 주님의 생명력이 작동되어 여러분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부흥이요, 다른 것이 아니고, 이런 생명이 우리에게 작동되라. 시편 기자도 말하잖아요. 다윗도 시편 23편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말하잖아요. He restores my soul.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뒤흔들므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는 주님의 생명을 죄악의 세상 속에서도 드러날 수 있는 여러분의 모습, 이것이 바로 부흥이라고 하는,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여기서 수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연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재촉해서 빠른 시일 내에 나에게도 주님의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긴박한 상황 속에서 죽음이 물러가고 새로운 주님의 생명이 소생되게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 뿌려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이 바로 하박국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혹시 주님과 관계없이 나가 중심이 되어 내 방식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의 기도 제목은 또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물어야 될 것은 하박국의 이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원하시는 소망은 무엇일까? 그것을 찾아서 그것을 살려내는 일에 우리가 기도를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일상 속에서, 여러분 심령 속에 일체적으로는 여러분 영혼이 주님의 생명과 연합하여 함께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직장에도, 사업장에도, 일상의 삶 속에서도 주님이 개입하셔서 주님이 살리고 싶은 것이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생명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건강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때가 되면 되겠지가 아니고 수년 내에, 빠른 시일 내에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사는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예요. 무엇을 나타내라는 것입니까? 빠른 시일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이것을 저는 이렇게 해석해 봤어요. 성도가 먼저 구할 것은 주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요. 여기서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지금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체하지 마시고
주님이 심판하셔서 결국 우리 살아가는 이 민족 위에 주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박국은 어쩌면 그들이 죄를 짓던 자기들의 삶, 자기들이 사는 거니까 그냥 방치하고 그냥 내버려 둘 수 있어요. 자기가 살아가는데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하박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너희를 통해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싶다. 이게 하나님 마음 아니겠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자기 방식으로 자기가 잘 산다는데,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다는데 가끔 교회 나와서 예배나 하고 이럴 수 있지만 목사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잘 사는 것은 주님의 뜻 속에 있을 때 잘 사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년 내에 주님의 뜻이 이 성도를 통해 나타내시옵소서, 드러나기를 바라는 기도인 거죠. 하박국 선지자는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고민이 다 해소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리고 왜 하필이 이방인들이 그를 심판해야 됩니까? 또 하박국서 전체를 볼 때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번성하는 겁니까?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그 모든 것이 다 산산조각 나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에 아름다움이 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하박국은 내가 놀랐나이다 라고 고백해요. 여기서 놀랐다라고 하는 것 뭘까? 다시 한번 2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어떻게 놀라는지 한번 보자고요. 하박국 3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그만요, 그만. 놀랐나이다. 주님의 소문을 듣고 놀랐어요. 여기서 소문이라고 하는 건 그냥 남이 들려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자기가 듣게 되었는데 놀랬대요. 여기서 놀랐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레라고 하는데, 이 뜻은 뭐냐면 단순한 놀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생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권세 앞에 자기도 모르게 경외함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신 앞에서는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자기 생각이 다 맞는 줄 알았더니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자기의 제약의 모습이 다 폭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히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너머의 생각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볼 때 그 앞에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 우러러보게 된다, 이런 뜻이 여기서 말하는 놀랐나이다 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편견과 지식과 교만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저는 사람의 소리로 말하지만 이 소리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 내가 가지고 있었던 편견, 내 생각이 다 산산조각 나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하는 거예요.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뭘 나타내라는 겁니까? 내 생각 말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보니 내 생각은 아무것도 아니네요. 주님이 생각하시는 것,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빠른 시일 내에
낫이 없어서. 나가 아니고 주님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결론은 뭐냐면 세 번째 기도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기도를 통해서 제가 해석한 것은 주님의 긍휼을 입어야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2절에 보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수년 내에 나타나옵소서 하고 마지막으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실 것인데 그냥 심판을 모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해야 될 건데 그 심판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아픈 심판이요. 어쩌면 그곳에서 죽을 수도 있는 심판이라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나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기도합니다. 심판하시되 그냥 막 짓밟아서 우리 죽이지 말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 가운데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멋진 기도 아닙니까? 여기서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라고 했는데 여기서 진노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로게츠라고 하는데요, 어떤 상황이냐면 강한 흔들림, 동요, 경로, 소요 뭐 이런 것, 아주 걷잡을 수 없는 막 태풍 앞에 막 차가 뒤집어지고요, 배가 막 전복되고, 그래서 자기 중심을 잡을 수 없는 그러한 진노, 그 심판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 심판을 주님의 뜻일진데 행하되 하나님 그 흔들림 속에서도 하나님 백성 사랑하는 것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죄를 져서 때로는 심판을 받지만, 그래서 내 인생 송두리째 흔들리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아니겠어요? 여기서 긍휼이라고 하는 것, 놀라운 뜻이 담겨 있더라고요. 히브리어로 라햄이라고 하는데요,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하는 단어를 어근으로 하고 있고요,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담고 있는 뜻이요. 그런데 더군다나요, 여기서 라햄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가 어머니 뱃속에서 느끼는 절대적 평안과 행복의 이미지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왜 모르겠어요?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는요, 우리가 볼 때는 숨도 못 쉬고 뱃속에서 얼마나 답답할까 그러지만 엄마와 연결되어 있는 탯줄을 통해서요 다 그 속에서 숨을 쉬면서 세상에 어떤 요동이 있어도 요동의 영향을 받지 않고 참 평온, 참 평안, 참 위로를 느끼는 상황이래요. 지금 오늘 여기에서 긍휼이라는 단어가 그런 뜻이라니까요. 불가피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지만 그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 때 그 긍휼을 입은 사람들은 그 세파 속에서도, 흔들림 속에서도 참 평안, 행복, 샬롬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유를 막론하고 무엇을 해야 되냐면 긍휼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마지막 부분에 하박국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비록 뭐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바로 우리가 긍휼을 입는 모습 아닐까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나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됐지만 도리어 내가 긍휼을 입은 것은, 그래서 사명을 보게 되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것은 어떤 자에게 주어지는 건가요? 긍휼을 입은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하박국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았지만 그 문제는 주의 음성을 들을 때 해결되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주님의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그는 기도하기를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수년 내에 나타나시옵소서, 수년 내에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 이 세 가지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돼요. 언제든지 여러분 속에 누가 주님의 생명이 있어 주님의 생명이 작동되므로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되 불가피한 심판 앞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놓치지 않고 긍휼을 붙잡고 행복한 인생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영원히 미소 짓는 행복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